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늘 칭찬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굴곡진 삶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삶을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세월도 많이 가진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다윗을 이렇게 격려하고 다윗의 등을 밀어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계시의 말씀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으로만 다윗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더 힘을 주고 다윗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찬송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자연의 일반 계시, 이러한 일반 계시는 율법을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완전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이것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만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태양을 보게 되면, 해를 보게 되면 이 자연 세계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일반 계시로서의 이런 피조 세계와 그리고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궁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가 낮에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해가 떠 있는, 또 밤에는 달과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생각하는데, 그런 하늘을 말하지만 조금 더 넓혀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의 찬양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주, 이러한 자연 만물, 피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피조세계, 이러한 자연이 인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댈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피조세계 가운데, 이 자연 만물 속에, 우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면서 이미 그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가 비치면 이 해로부터 벗어날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모양이든
해로부터 그러한 유익을 얻고 살아갑니다. 해가 없으면 살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해가 있으니까 이러한 자연 만물이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시작하여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한 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운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집어넣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해가 비침으로 그 열기가, 그 온기가 모든 자들에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의 온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혼자 무엇인가 나는 다 내게 힘으로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해를 주심으로, 이러한 온기를 주심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에게는 더 특별한 것들을 주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입술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신자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겠다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시편 19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하는 광선도 비춰주시고, 무엇보다 죄를 지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살아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9편은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다는 그 말씀처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상의 그 어떤 금과 같은 물질, 재물,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명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 시인인 다윗은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그 부귀 영화 다 누리며 살아가는 왕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그러한 금은 보화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꿀을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 꿀을 드셔보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이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그러한 꿀을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꿀을 조금밖에 안 줍니다. 많이 안 줍니다. 아주 조금 줍니다. 근데 진짜 달고 맛있는데 왜 조금 주냐면 너무 달아서 2숟가락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너무 세계 3대 꿀이라 그러던데, 그런 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더 달다는 겁니다. 우리도 돌이켜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그 첫사랑에 뜨거웠던 그 감격, 그런 것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할 때 그냥 눈을 떠서 말씀 보고 걸어다니면서도 말씀을 중얼거리고 듣기도 하고, 말씀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고등학생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3 이 3년의 세월 동안 백독을 했다 그럽니다. 엄청나죠?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너무 좋았답니다. 끊을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이 너무 단 말씀이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읽다 보면 밤을 새는 겁니다. 이 밤이 새져요. 말씀이 너무 이렇게 단 말씀이어서. 이 다윗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동으로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잘 키우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계신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또 손주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또한 이렇게 바로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만큼 컸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하여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하여 그랬던 것처럼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살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시작했고 32살이 될 때까지 그 어머니가 눈물로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참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냈더니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거스틴의 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의 19세기 말에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대형 집회에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뭔가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지 그냥 명확하게 딱 떠올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까? 찬양 사역자가 고민하다가 그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직접 작사를 하시죠. 가사를 쓰시면 제가 그 가사에 곡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무슨 이 작사를 하느냐.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곰곰하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본인의 성경책이 떠올렸다 그럽니다. 본인의 성경책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그 성경책 앞을 딱 보니까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 성경책. 그러다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이 성경책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려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쓰면서 이 목사님이 울고 그 가사 내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찬양 사역자도 울고 그 은혜 가운데 감동의 은혜 가운데 이 곡이 참 명곡이지 않습니까? 이 곡이 탄생되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은 참 변화무쌍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 같으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힘든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입니다. 또 본인이 중간에 아주 지울 수 없는 큰 죄악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 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말씀을 읽고자 묵상을 한 내용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꿀숭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면서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면 분명히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자기 허물, 숨은 허물, 고의의 죄, 큰 죄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짓는 그러한 숨은 허물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밝은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지게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 앞에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의 말씀을 섭취한다 그러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마음이 기뻐집니다. 또 있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해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인지, 어떤 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올바른 식습관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면 먼저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골고루 먹어야 된다. 또 매일 먹어야 된다. 또 즐겁게 먹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늘 섭취하시는, 또 먹고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 넘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반응과 관련하여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신자니까 당연히 그 말씀 듣고 마음의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칩니다. 더 이상 나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만 내려오고 이 팔과 다리로는 가지 않는 그러한 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데, 거기까지 결심은 하는데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세상적으로 손을 놔야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국 살아가지 못하는, 그 경계선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러한 발걸음을 떼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삶의 연륜이 쌓이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한 마음으로도 그래야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놓았을 때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대가 지불이 너무 클 때에 일반적으로 주저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막상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분명하게 비춰지는 것을 알고 깨달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느냐 발걸음을 떼느냐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처음에 가만히 있습니다. 왕비로 있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 에스더가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함께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목숨을 내놓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면 다윗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와 같이 아주 크게 결심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에스더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마음 먹고 발걸음을 떼면 생각보다 그 앞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그 발걸음을 뗐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짊어주시는 그러한 짐과 또 그런 것들은 가볍고 쉬운 것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그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발걸음을 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이 함께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상이 큰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했던 아담, 하나님이 처음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을 만났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이것을 놓아버리면 정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깊이 본능 깊숙이 그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러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러한 계시의 말씀들을 통하여 계시의 그러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품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늘 이 마음을 감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훈련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큰 상,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